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앞에 우리 변 목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너무도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장식이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과일들은 다 생물들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헌화팀에서 어제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다양한 과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런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도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화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귀다 보면,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지 느껴지는 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느낌이 주관적인 느낌이어서 자신의 느낌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서도 안 되고 또 비교를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참 성숙하다라고 느껴지는 점들이 있기 마련인데, 사실 사람의 그 성숙함은 말로, 그 사람이 하는 말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속에 올바른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말 속에 자기 고집만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말을 막 이제 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 고집을 막 말로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해도 떼를 씁니다. 밥을 먼저 먹으면 사탕을 주겠다고 해도 밥을 먹지 않겠다고 막 고집을 부리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어린 아이니까요.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웁니다. 반면에 성숙한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여러분 할 때 이 아이가 참 성숙하구나, 컸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나요?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입니다. 교회 사무실에 이제 아이들이 오면 제가 사탕을, 초콜릿을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탕과 초콜릿이 담겨져 있는 조그만 유리병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오면 저를 끌고 글로 가기도 합니다.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받습니다. 받고 휙 그냥 돌아갈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한테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인사를 하고 갑니다. 엄마 아빠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는 아이는 고집이 있는 아이이지요. 자기 고집만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아이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아이이죠.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뭐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보따리 내어놔라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이 참 기가 막힌 속담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었더니 보따리 달라는 식으로 감사하기는커녕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또 누가 미성숙한 사람일까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삶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성숙함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와 무관하게 나이가 어려도 성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숙함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가 있고 또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누군가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이 언뜻 듣기에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흔들리지 않는 심지, 굳건함 같은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지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실 믿음의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내세우지 않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성숙함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성숙함도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지요. 또한 말과 더불어 그 말에 따르는 행동도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요. 말과 행동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 말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는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말, 착한 말, 감사의 말, 고마운 말을 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뭐가 있죠? 선함과 착함과 감사와 고마움이 있죠. 최소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요. 그렇죠? 그런데 나쁜 말, 욕된 말을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쁜 마음과 욕된 마음이 있기 마련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도 말로 표현되는데 제가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일까요? 자, 1번 불평과 불만의 말이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준다. 아무도 손 안 드시죠? 2번 가십, 험담의 말이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준다. 아무도 손 안 드십니다. 3번 부정적인 말이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준다. 없지요? 4번 감사의 말이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준다. 다 손 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답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그 정답대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못하는가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은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실천인가 하면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는 것,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입니다. 감사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이르러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함은 따라서 감사의 말과 행동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를 고백하는 주일이죠. 물론 매 주일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야 되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올해에 추수할 것이 많이 없어도 감사해야 하나?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어도 감사해야 하나? 옛날 정말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한 후에 감사절을 지냈던 믿음의 선배들은 흉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나?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인데 흉년 때에도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추수감사주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여러분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감사해야 하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감사이어야 하는데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아도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교회 여러분, 이 질문은 감사를 조건에 따라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매우 조건적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의 선배들이 추수할 것이 많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 궁금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추수감사절은 추수할 것이 많은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미국 추수감사절은 결코 풍년을 감사하며 지냈던 감사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했습니다. 1620년 그 해 첫 겨울이 너무나도 혹독해서 온 사람들의 절반이 죽었다고 하지요. 추위와 질병 그리고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원주민들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옥수수, 콩, 호박 등을 재배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고 고기 저장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1621년 신대륙이 온 지 1년이 되었을 때 첫 수확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자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 예배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짜 배경은
결코 풍년이 아니었습니다. 청교도들에게 추수감사절은 살아남았다는 것, 1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였고 그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혹독했지만 이제 겨우 1년 지난 이민자의 생활이었지만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 이웃들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결국 추수감사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가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는 감사. 처음 보는 원주민 이웃들의 도움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던 것이지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로도 감사가 드러나고 행동으로도 감사가 드러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죽음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은 일,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하기 싫은 일들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제 마이크 요 앞에 조그만 거미 한 마리가 올라와 있는데 이 모든 일에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절로 갔으면 좋겠다 네가. 여러분,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러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 마이크 위에 조그만 거미가 올라와도 감사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감사의 대상이 마치 모든 일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씀에는 감사의 대상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의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저기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En fanti euharisteite라고 하는 말인데요. euharisteite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되고, 그 중간에 있는 fanti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치사 n이 앞에 있는데요. 전치사 n이 모든 일을 뜻하는 fanti라는 말 앞에 있는데, n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오늘날 우리 영어로 in이 됩니다. 어디 안에라고 하는 뜻이 되죠.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의 뜻은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십시오라는 뜻이 됩니다. 모든 것 안에서. 그러니까 일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일들 안에서 감사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모든 일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일들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여러분, 닥터스 오피스를 나오면서 천청병력과 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당장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일들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그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이 안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일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닙니까? 감사의 대상은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 됩니다. 교회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인데, 일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병이 나은 것이 감사하지요. 그런데 병이 나은 것이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병이 나은 것 속에서도, 또 병이 낫지 않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은 기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교회 여러분, 기쁨에도 대상이 있습니다.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대상이 없이 기뻐하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기쁨의 대상 없이 기뻐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기쁨일 확률이 높습니다. 기쁨에도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쁨은 감정적인 요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 또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이라면 기뻐하라는 현재 명령형을 쓸 수 없지만 기쁨도 선택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그 기쁨의 대상, 누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감사와 같습니다.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쁨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칩니까?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가요? 저희 교회 교우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그 교우분은 몸이 아프셔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은 못하고 계십니다. 그 교우님께 신방을 갔을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때가 1983년, 1984년이었다고 정확하게 연도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때는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매일매일 기쁘게 사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기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로또가 당첨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는데 너무나도 기뻐서 정말 그분 표현으로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정말 덩실덩실 뛰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매일이 새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하죠. 2년을 그렇게 기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누렸던 기쁨과 감격은 조금씩 무디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교우님을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뭘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 누렸던 기쁨의 감격, 그때 누렸던 은혜의 기억, 그 기억이 그분을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화통화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해요. 벌써 40년도 지난 일인데 그때 하나님 때문에 누렸던 기쁨과 은혜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고백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간증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큰데 그 큰 은혜에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죽어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엄청난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어느 때는 기쁘고 어느 때는 슬픈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함이 마땅하지요. 그리고 그 기쁨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멘.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명확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해라, 감사해라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 수확할 거리가 많은 것이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감사의 이유이고 하나님만이 감사의 조건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 여러분,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은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나누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1년을 돌아보며 어떤 감사거리들이 있는지 돌아와 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의 이유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면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것이라면 감사는 매우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감사도 없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이어야 합니다.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하는 감사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감사는 일어난 일들, 즉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감사는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여러분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린 자녀가 아니면 어린 손주가 여러분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그림이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얼마이겠습니까? 아무 값도 매길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그림을 받은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죠? 그 그림을 받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하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거를 네가 이걸 그렸구나, 이렇게 예쁘게 잘 그렸구나, 아이고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고맙다, 아이고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림을 어린아이가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손주가 그려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는 그림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잘했다, 어쩌면 이렇게 잘했니,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 값도 매길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엄마 아빠는 그 어린아이의 그림을 갖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 말씀을 들었더니 그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단 한마디입니다. 내 새끼니까, 내 새끼가 그렸으니까. 고맙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칭찬으로 그치지 않지요. 때로는 그 그림값을 매겨서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기적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그림이 엄마 아빠 손에 들어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들어가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림처럼 여겨집니다. 기적입니다. 그 그림은 기적을 부르는데 감탄과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용돈까지 부르는 기적의 그림이 됩니다.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기적인지 아십니까? 모든 일들이 정말 감사를 부르는 일들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아프십니까? 병에 걸리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아마 세상에서는 미쳤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누가 보아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만 드릴 겁니다.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은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좋아서 힘든 일이 기뻐서 하는 감사가 아니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 감사가 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말과 행동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때문에 내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던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거리가 아닌 일들이 감사거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이고 이것이 감사의 은혜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와시나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사는,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이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증거되는, 그래서 감사가 주는 기적을 우리 일상에서 매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